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죠? 헌신 예배 때 되면 이제 맨날 집밥 먹으니까 바깥에서 좀 사셔 드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저를 강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가 이제 신방 다니다 보니까 딸이 없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참 세상을 빡빡하게 어떻게 사시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딸을 키우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딸아이가 5살인가 이제 하던 때 어떤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 밥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이렇게 이제 장난감 그릇이랑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죠? 한 상을 이렇게 쫙 차려놓고서 아빠 드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제로 먹을 수는 없죠. 대부분이 플라스틱이고 모래로 만들어진 밥이고 이렇게 하니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적당한 재료를 구할 수 없었는지 이렇게 종이 쪼가리에 물고기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탁을 받으면 저는 뭐 화가 나거나 그럴 리는 없죠. 그 제정신이 박힌 부모라면 오히려 아주 즐거워하면서 맛있게 먹는 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먹지는 못해도 일단 거기에 음식은 가짜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딸아이의 마음은 진짜이고 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건 아니지만 마치 진짜로 먹는 것 같이 이렇게 신용을 내줘야 또 딸아이의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짜 식탁에서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은 그런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한 모리아 땅에서의 사건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가끔씩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사랑이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역시 사랑을 받기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짝사랑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어떤 이들은 억지로 그 사랑을 이렇게 이끌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사랑을 돈으로 이렇게 사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런 거 내가 줄게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죠.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보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상대방을 어떤 소유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대상을 물질화하는 한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억지로 고백받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사또가 그런 사람이죠.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라고 그랬는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3일 굶긴 다음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 자존심이 있지요. 싫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굶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얼굴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 고백을 받은 변사또의 기분이 좋을까요? 그거 좋아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 이상한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이거나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이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주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 알코올 중독과 같은 경우에 이런 물리력이 동반되죠. 취한 상태에서 굉장히 폭력적이 되면서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존중과 사랑을 강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얻어내는 쟁취하는 사랑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듣는 사랑 고백이 과연 그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를 사랑하는 일이 아마 의무가 되고 억지로 받는 고백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그 배꼽을 누르면 사랑해라고 말하는 인형들, 그런 인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형들의 배꼽을 눌러서 듣는 사랑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피조물들로부터 아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를 주고 피조물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발견해서 자신의 창조주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선 전 역사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끝부분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끝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창세기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또 유대교, 또 이슬람교가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종교의 시조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노라 말씀하셨던 자녀는 금방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75살에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나이가 먹도록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라에게, 아까 아내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흘러가게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후사가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9살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실소를 아마 참지 못할 겁니다. 사라가 웃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아들 이름이 사실은 이삭이 된 겁니다. 웃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뗄 때쯤에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화가 많이 나죠.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좀 혹독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첫 아들이었고 13년 가까이를 키워온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재산 한 푼 주지 않고 그냥 쫓아낸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마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 이렇게 아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나이가 16살 정도 되었을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집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상대적으로 이삭이 그만큼 중요한 아들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거의 청년처럼 자랐을 때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또 다른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을 얻게 된 그런 경위도, 또 이삭을 장자로 삼게 되는 경위도 무엇 하나 쉽게 이루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성경들마다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수기의 하이라이트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겠죠. 아마도 창세기 하이라이트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을 빼들어 그 목을 찌르려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창세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사건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사랑, 그리고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제물을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은 이 사건 이전에도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도 나오고 노아의 이야기에도 제단을 쌓았다는 단어는 기록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사랑의 고백인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볼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앞서며 창조주 하나님을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똑똑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꿇어 엎드리다, 엎드려 절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본질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과 생사화복이 그 열쇠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꿇어 엎드리는 전통은 엎드리는 이 행동은 좌식 문화인 우리에게는 그다지 이렇게 생소한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방바닥에 앉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입식 문화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침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땅바닥에 꿇어 엎드리는 것은 죄인들이나 하는 일이며 종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면서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참 오르다 보니까 다 큰 아들 이삭이 궁금한 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아니 불도 챙기시고 나무도 챙기시고 다 챙기셨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삭의 말은 오늘날의 시대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 정화기가 있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좋은 예배당도 있고 좋은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선포되는 말씀도 있는데 예배자의 소중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 어쩔 수 없는 경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내가 포기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행하시는 그 축복들을 기대하고 바라기 전에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을 함으로써 주일날 예배 드리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를 하고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을 해서 내가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합리화하고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찾고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가 된 것은 아닌가? 예배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은, 그 사랑은 없는 채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들이죠. 여기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고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통로가 없는 것이죠.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 앞에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다 불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의 그 심령의 두려움과 경외심이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었고 나라 없이 2000년의 세월을 살아온 유대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재현한 성화들을 보면 하나같이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목을 탁 붙잡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주로 렘브란트의 그림들이 그러한데요. 손목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주 급한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릴 순간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강도의 손목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 천사를 통해서 2번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5절에서 그 종들에게 한 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내가 실제로 저곳에서 이삭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의 행위를 뛰어넘는 훨씬 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바울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삭의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모든 예배의 환경은 주어져 있는데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는 그런 자원함이 중심에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도 모든 것을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미소를 머금고 악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겉모습과 다르게 얼마나 갈망하고 있으며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좋은 교훈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간절함과 애통하는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며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러 대낮에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애통함을 봅니다. 매일 주일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대략 20억 명 정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동방정교회, 그리스교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며 예배해야 하는 때는 우리 인생에 슬플 때, 기쁠 때, 무엇인가를 기념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또한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저는 벌써 한 15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딸 아이가 차려주는 가짜 식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을 먹고서 제가 실제로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것이 되게 맛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딸아이가 그 아이의 수준에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종이에 쓴 물고기가 너무너무 저에게 맛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식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름하고 유치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식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딸아이의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 식탁이 의미하는 진짜 사랑이 오늘 저를 계속해서 기쁘게 만들고 제가 생명력이 넘치도록 제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순서도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 내면에서 기꺼이 신음하는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아가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이 진실한 마음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거나 몸은 형식적으로 이곳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에 팔려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해주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며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가지고 내 속에서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그 진실함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번제할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양을 가지고 오시는지 안 가지고 오시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양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 고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3, 4 요전도의 헌신 예배로 나아가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번제할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또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